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6권 안에 수많은 장들이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66권 안에 전체의 장이 1189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1189장이라 되어진 수많은 장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한 장 속에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나 한 주제가 그 한 장의 전체의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특별한 장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13장 한 장 안에 하나의 주제로서 처음과 끝을 엮어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소위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일컬어질까요? 소위 맞습니다, 믿음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절 구절마다 믿음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11장의 내용을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 수많은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느냐, 이런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바로 뒷장에 넘어가면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십시오. 35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량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왜 수많은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왜 믿음의 장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된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제5대 황제 네로의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현장 가운데 이들은 서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기도 했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숨어 들어가는 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언가신가를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장을 통하여 이런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중함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게 설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1장 1절은 이렇게 믿음을 정리합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먼저 두 가지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 실상이다라는 단어의 원문적 뜻을 보니까요, 기초를 이룬다, 뿌리, 근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 뿌리가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란다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장차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고요,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굉장한 기근과 가뭄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도 작년에 이맘때 몇 개월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때 굉장한 힘겨움과 그 비의 소중함, 물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요, 몇 개월이 아닙니다. 무려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두 손을 하늘 앞에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대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많은 경우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여기도 한 걸음 더 나가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취했다고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그런 간절함, 바라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을 머리 사이에 집어넣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 행동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한번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야는 최소 배가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있으면요, 무릎에도 얼굴 안 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지금 된다는 것은 엘리야는요 굉장히 날씬한 사람이에요. 또 한편 요가를 했나? 요즘 필라테스가 또 유행이던데 굉장히 몸이 유연한 사람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힘든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큰 비를 내렸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삭개오도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제2인의 대명사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열망 어린 마음을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삭개오는 하는 일을 모두 멈추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미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아무리 까치발을 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한 행동이 뭡니까? 푸념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뽕나무라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체면과 신분을 포기하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반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바라면 이렇게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바라도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던데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반문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바라봤느냐? 두 번째는요, 혹시나 우리가 바라본 것이 잘못된 것을
바라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3쪽. 빌립보서 3장 13절 찾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오해하여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4장입니다. 3장 그랬습니까? 예, 4장 13절입니다. 예. 4장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아멘 하지요. 이 구절이요, 시중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액자로 된 것을 막 팔아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집은 가정에도 붙여놓고 또 사업장에도 이 구절이 된 액자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와,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구나 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이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합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사이에 있는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나서 주어진 본문이 뭡니까?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13절이 말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2절을 확실히 보십시오. 여러분, 풍부한 곳에 처하고 또 배부른 곳에 처한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처할 줄 알아요? 비천한 곳에, 또 배고픈 곳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깨달았다. 믿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첫 번째 믿음의 정리,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많은 경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돈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지요. 많은 돈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예 돈을 초월한 완전 부자 말고 일반적인 서민의 가정에서 늘 한 달을 정산해 보면 꼭 얼마가 부족하냐? 100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 경제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지금보다 딱 100만 원만 있으면 뭔가 조금 삶이 여유롭고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을 딱 정산해 보면 꼭 얼마가 모자란다? 딱 1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였다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면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가 지금 4절 이하부터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4절에 보면 아벨이에요. 아벨은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렸더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말씀을 따라 바랐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언약의 말씀을 바라고 방주를 지었더니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믿음의 사라도, 믿음의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무려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16명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며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믿음의 정리가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됩니다. 이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치료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는요,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위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로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칼에는요, 피고의 DNA까지 검출되게 된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증거가 남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무엇으로 증거가 남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설거지가 증거로 남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물건을 사면 증거가 남습니다. 무엇이 증거로 남습니까? 영수증이 증거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뭘 얘기하겠습니까?
앞에서 뭘 얘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인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최종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성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최종 증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얻은 것이 더 우선이냐? 이성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기에 마지막 최종 증거의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최종 증거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요, 이 이성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판단의 최종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창조과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창조과학에 가는 숨기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 역기능이 저는 훨씬,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의 눈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성의 시대인 지금은요, 영적인 세계를 터부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 우리 향하여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성으로 온전히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성과 믿음의 충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처음 오니까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서 혼자 한 30분 동안 막 얘기를 하더라.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한국말 하니까 뭐 들리기는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뭐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만 잔뜩 하더라. 그때 그 사람에게는 자신 안에 지금 무엇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는 세상마저도 모든 것의 최종 증거는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서 말씀 마칠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을 믿는 유신론자들입니다. 신이 없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신은 알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표하는 불가지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시작은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없음을 과학이나 그 어떠한 방편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그저 신이 없다라고 뭐한 것뿐입니까? 믿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때 빅뱅 이론을 빼놓지 않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처음 발생했는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처음 우주에 큰 대폭발이 있었다. 그 대폭발로 인하여 지금의 우주가 형성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대폭발, 빅뱅 이론을 근거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그 우주의 대폭발을 일으켰던 에너지의 원인자, 그 처음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발생한 건가? 그 에너지는 어떻게, 누가, 어떤 이유로 생겨나게 됐는가?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냥 우연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고 진화론자들마저도 그 내면의 뿌리 속에는 뭘로부터 시작한다? 모른다.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 진화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박테리아 같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단세포의 생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였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럼 처음 생명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단세포,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또 물으면 똑같아요.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연히. 미국의 분석 철학자이자 또 미국 철학학회의 회장인 엘빈 플랭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진화론을 믿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다. 둘 다 믿음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둘 다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인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은요, 굉장히 자신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 태초의 원인자까지 물어보면 그들도 몰라요. 그들도 비과학과 비이성이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갈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말하죠.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진화론의 시작이 우연으로 그냥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다면, 창조론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자의 목적과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랍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이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성만을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성과 과학은 우주의 시작도 생명의 근원도 증명하지 못한 채 그저 우연히 생겼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모든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 현실을 보게 만드는 유일한 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삶에 거친 바람이 불고 기도해도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소유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붙드십시오. 보이는 환경이 흔들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최종 증거로 삼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